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사니라.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내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얘기는 같이 하는 겁니다. 좀 같이 하면은 여러분 알아들은 만큼 알아들었다고 맞장구를 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점잖해가지고요. 한국 분은 점잖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얘기를 하던 거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무조건 다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우상이죠.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셉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지만은 성경은 아울러서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정확하게 안 좋은 것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요즘 말로 한마디로 밥맛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맛. 여러분,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모시겠나요? 밥맛이다 하는 말이? 밥맛이다. 자, 어떤 밥맛이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하더라.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형제들의 남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낫게 여기려는 그런 의도가 쫙 깔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도 뭔가를 여기 아버지에게 공을 세워서 좀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어떤 그렇게 일러 바치는 것, 그것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약점을 보면은요, 과잉보와 편애감 만든 아주 스포일드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렇게 좀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간단한 기록 속에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면은요, 사실 그래요. 아버지가 특별한 아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정에서 이렇게 막 세우고 이렇게 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요. 이렇게 편애하는 거. 그거 없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는 한국 사람은 너무 그거 잘 알잖아요. 이게 보면은 누가 그랬다더라. 우리 일부에 참여하는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는데 자기는 위로 누나만 6명이 쫙 있고 아들 낳으려고 또 딸이 나고 아들 려고 날고 하다 7번째 아들이 딱 났대요. 그러더니 그냥 자기는 왕이래요. 왕. 어디만 가도 아마 여기도 누구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저 그냥 편애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나들은요,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다 이심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개인이 그렇게 스포일드만 되지 않았다면은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그냥 그렇게 편애를 그냥 등에 업고 그냥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냥 아나무 인격이니까요. 오죽하면은요, 들에서요, 자기 형들이나 형제들은 열심히 작업복을 입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밤새 그냥 이슬 맞고 그냥 자고 그냥 막 일을 하고 있는 형들을 찾으러 나갈 때도요, 그때도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나갔대요. 참요. 원래 스포일된 사람은요, 분위기 파악도 못합니다.
남들의 기분도 헤아릴 줄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는 채석옷 하면은요, 전부 울긋불긋하지만은요, 그 당시에 물감을 이렇게 들여서 채석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요, 이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난다는 것은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요셉을 보면은요, 자도체 빠진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꿈꾸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꿈꾸는 꿈 때문에 그렇게 형들이 많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물론 꿈이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말하는 태도와 자세가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결국은 그 꿈을 통해 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고 나를 왕같이 여기더라.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나한테 그렇게 여기더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들조차도, 심지어는 아버지조차도 그랬어요. 아버지조차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했을 정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스포일 되면은 자도치에 빠집니다. 이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성격으로 형성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첫째는 보면은 뭐라 그래도 부모의 그 영향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이라는 그런 이 두 사람이 성격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 둘 다요, 굉장히 사랑의 굶주리에 있어서 뭐 그런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어떤 그런 굶주림과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 그가 자랄 때 환경이 그랬잖아요. 형 에서와 그 사이에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요, 막 그냥 그 요셉을 그냥 편애해가지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예. 요셉은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 아버지부터 이렇게 그 인정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잖아.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털 가지고 씌워가지고 그냥 형이라고 가서 속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간 후부터도요, 거기서도 능력을 받고 뭔가 좀 해보려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별 수완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 중에 뭐였죠? 양을 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색깔 있는 양이 있었잖아요. 전박이 같은 거 얼룩얼룩하고 시커먼 그런 어떤 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양하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뭐라는 거냐면은 이게 그 색깔이 있고 전박이 있는 게 우성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거하고 이 하얀 거하고 이렇게 교배를 하면 거기서는 나는 새끼가요 훨씬 울긋불긋하는 어떤 얼룩지는 그 양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딱 경험을 가지고 삼촌한테 가지고 꼬여가지고 딱 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다 할 테니까 이게 깨끗하고 하얀 이 양들은 삼촌 걸로 하고, 그리고 저 얼룩얼룩하고 이런 그 색깔이 있는 것은,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은 내 양으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삼촌이 뭐 그렇게 하자 그런 거. 그 이후에는 보면은 별 방법을 다 쓰지만은요, 특히요 이 염소가 이 양이 교배를 할 때가 되면요, 튼튼한 그런 그 얼룩진 그런 그 양들을 교배할 때는 막 교배를 하게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하얀 양이 이제 교배를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걸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재산 얼룩 양들만 막 이렇게 불어나죠. 참 그런 막 인정받고 내가 뭐 해보려고 막 그런데 사실 뛰는 놈이 왜? 같이 하십시다. 그렇죠. 삼촌은 나는 사람이었어요. 한수도 이었었어요. 아시다시피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7년을 자기 딸을 달라 그러니까 7년을 보수로, 그냥 무보수로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우 사랑하는 이제 그 둘째 딸이죠, 라헬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얼굴 가리고 다두르고 깜깜한데 쑥 집어넣겠죠. 저녁에 분명히 라헬인 줄 알았더니 자고 일어나 봤더니 뭐예요?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뭐 사람 인물 깜깜할 때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러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 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또 가관이잖아요. 사실을 보면, 야 언니가 먼저 안 가고 동생이 가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은 너가 정말 동생 라헬을 원하면은 7년 더 일해라. 그러니까 또 소리 못하고 7년, 세상에 14년을 그냥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 야곱이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야곱이었죠. 바로 여러분 사실을 이런 상황에서 인정받지 못하는요,
그 어머니 그 레아요. 아니 그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먼저 된 어머니죠. 그 레아는 인정받기 위해서 막 또 아이를 낳죠. 막 아이를 낳는데 나중에 그 라헬은요 보면은 아기를 잘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죠. 진짜 어머니요. 예, 본 어머니죠. 라헬은 그렇게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질투와 시기가 나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막 그냥 막 또 뭐 아이를 막 낳게 되죠. 참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질투가 많고 막 이신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사실요, 이 요셉은요, 이렇게 인정받기에 굶주린 양쪽 부모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으니 그 요셉의 모습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게 사실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또 자라기 시작했죠. 여러분 보면 또 가정의 구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는 사실 어디든지 이게 다이나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요셉의 가정은요, 전형적인 역기능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요셉 자신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똘똘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많은 형들과 그런 사람들과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그 야곱이가,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그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하다 재산을 키우고 나중에는 이게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필연 만나게 되죠? 에서를 만나게 할 때, 감사합니다, 얘기를 주셔서. 그래서 약복강 나우토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혀요. 거기에 요셉하고, 그리고 누구죠? 라헬하고는 저 뒤에다 빼놓고 먼저 자기하고 뭐예요? 먼저 이렇게 첩들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의 자식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쫙 먼저 보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딱 토끼려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이것들은 다들 그냥 죽이고 가서 그냥 요셉하고 그래서 라헬하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저 뒤에 빼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런 가정이었어요, 사실요. 그런 데서 그냥 태어나고 그런 것을 보고 난 사람이에요. 사실요, 이런 것을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야곱이요, 뭘 보고, 누구를 보고 배웠겠습니까? 사실 보면은요, 그 야곱의 그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러니까 누구죠? 그들 그 이삭하고 또 리브가였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면 다 분리된 가정이었었어요. 그 이삭은 누구 좋아했죠? 에서 좋아했잖아요. 에서 큰아들, 에서 축복하려고 그랬고, 또 엄마 리브가는 누구 좋아했어요? 야곱. 이렇게 쫙 갈라진 거예요. 아주 그냥 그 가정이 그랬어요. 아이가 아니, 가족의 구성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형제가 나중에 원수가 돼가지고 쫙 갈라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가족의 분위기가요, 지금 현재 요셉이 자라나는 그 야곱의 아버지가 있는 그 12 그 아들이 있는 그곳은요, 정말 분위기가요,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에서 서로들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극도의 어떤 그런 이기심 속에서요, 그냥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지 좀 뭐 해야 될 그런 가정이었어요. 일단 그런 가정이 있어서. 요셉은 원래 이런 데서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자랐던 이런 끼가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요? 어떻게 소개했죠? 요셉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well built, handsome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단지 외모만 이야기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매력 있고요, 좋은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외모만 그랬다면은요, 그 앞에 어떻게 보디발이 그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길 수 있겠어요? 다 맡겼잖아요. 그 인격 앞에, 그 신임 앞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모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른 두 인간성, 전혀 다른 인격과 성격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은 요셉의 비포와 요셉의 애프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다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는 단 한 개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형들에게 잡혀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던져지고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오게 된 그 사건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고난을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육체적으로 막 어려워지는 것, 그리고 심적으로 고통받는 것, 환경적으로 막 어려워진 것을 보통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성격을 다루는, 성격을 다듬는 아주 좋은 연단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고난을 다 겪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하고 좋아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요? 창세기 45장 보면은 나중에 그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그 자기를 버리고 판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그럴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다. 놀라지 마라. 그리고 벌하고 당신을 혼낼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그 벌 주는 걸 대신할 것이냐? 아니다. 세상에 이런 인격,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그릇의 인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나빠질 가능성, 그리고 좋아질 가능성. 예. 그렇지만 이 좋아질 가능성과 나빠질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을 내가 자신이 강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나오는 것이죠. 예. 인디언 추장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동네에서 두 마리를 개를 가져와가지고 이 두 마리의 싸움을 붙이면은 어떤 개가 이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동안 네가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기겠지? 그렇습니다. 강화시키는 개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고난당한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은 그동안 나의 자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나쁜 성품 쪽의 공급을 끊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 물론 고난당할 때 좋은 것도 끊는 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아파가지고 암을 걸리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키모나 뭐도 하는 거 보면은 뭐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나쁜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다가 좋은 세포도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한 나쁜 세포가 죽고, 그러면서 좋은 세포를 강화시키면은 건강이 되찾는 것처럼 우리 인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바로 좋은 성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인생은 반드시 확실하게 좋게 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분명한 확실한 어떤 확신들을 몇 가지를 한번 건져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알아요. 이제 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첫 번째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안 납니까? 우리는 보통 아름답게 변해돼 버린 애프터의 어떤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원래 그랬겠죠.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되기 전에 요셉의 모습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얼마 전에 저는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굉장히 저보다 더 오래 한 사람이에요. 편한 마음으로 저한테 툭 던져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에 딱 다시 한번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눈앞의 현실을 보면은요, 지금 이 현실을 보면은 사람은 안 변할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변해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짧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3년 반 동안에 이곳에 온 사역들, 이쪽의 목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또 뭐 또 변했죠? 조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이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인생을 보더라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는 기껏 변한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우리 와이프겠죠. 그러나 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무지하게 변했어요. 저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를 가장 암담하게, 속상하게, 답답하게, 암울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낙심시키고요, 이처럼 사람을 그냥 낙심시키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한 가지의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란 걸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그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서 괜히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괜히 낙담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요셉을 가만두시지 않은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지 않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 삶도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반드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함께 변화될 거예요. 요셉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는요, 고난은 변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또 속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썩고 퇴보되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없이 찾아오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당한 만큼 인생의 아름다움도 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 당할 쯤에요, 그만큼 소망도 오히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차피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러나 고통을 치르고 고난을 겪고 많은 어떤 힘을 빼는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끝내지 마시고, 이 차지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은 우리 인격이 복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고난 당할 때 불평불만하고요, 그렇게 지나면은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변질되면은요, 가지고 있는 복까지도요 다 썩어버리고요, 다 쏟게 됩니다. 정말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컨셉이 바꿔지기만 해도요, 그동안의 저주거리와 거친 팔자로 여겨지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주시는 복덩어리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해방감과 축복감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또한 확신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의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합니다. 가지고 있던 복조차도 망가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밤낮의 요셉이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만한 그런 준수한 요셉이 되었었던 것은요, 고난당할 쯤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의 극치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감옥에 갇힐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선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은, 그 얘기를 보면은 감옥 안에서 어떤 자세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말하기를, 네가 꿈을 푸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내 꿈을 한번 풀어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을 대답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요셉의 첫 마디가 뭐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요, 요셉은 점점 잊혀진 어떤 감정을, 어떤 기분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이 나가면서요, 날 기억해달라 그런데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떡 맡은 간원은요, 죽어나가기도 해서 사형으로요. 예. 그러나 요셉은요, 그 불안하고 그 잊혀지고 답답한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감옥 생활에서도 결코 썩지 않았습니다. 모질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수한 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고정된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 참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알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소년 때 잡혀갔는데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감옥에 무슨 감옥에 전도하는 자나 교도소 선교하는 자들이 들락거리면서 만나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잖아요. 요즘처럼 성경이나 신학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신앙의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신앙의 분위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방신만 들걸거리고 그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경 공부가 있고 무슨 예배가 있고 뭐가 있으면 그런 영향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서도 거기서 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는 모진 고난도 그들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얘기가 이제는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쯤에 어차피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잘 이길 답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죠. 그렇게 얘기하죠. 기분은,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요? 뭘 보았단 말이에요? 뭘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자기 고난을 더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인격이 망가지고 더 그냥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좀 그러는 거예요. 아주 모질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이렇게 위로가 넘치는 가운데 심지어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꼭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은 반드시 그 겪은 만큼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겪는 고난은 모조리 그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준수한 용모와 인격으로 빚어내는데 그 고난을 사용했고, 그렇게 넓혀진 용모와 그 내면에 그만큼 축복의
통로와 그릇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당길 거 아니에요. 그 통로가 커져야지 뭔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고난으로 닦여주고요. 고난으로 준비된 인생은요, 그만큼이나 그 인생에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줘도 그 사람이 망가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썩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준비된 용모에는요, 아무리 큰 명예와 권세를 줘도요, 교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만큼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요셉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요셉의 전 얘기와 애프터 얘기가 아닌가요? 네. 여러분도요, 오늘을 기해서요, 뭔가 이렇게 before, after를 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인격적인 변화의 어떤 하나 모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만큼이나 축복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중에 요셉처럼요, 어떤 요셉과 같이 될 후보자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캔디데이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 될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요셉을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변화할 수 있다. 답답하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내 자녀도 변화할 수 있다. 내 배우자도 변화된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고난만큼이나 그만큼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큽니까? 낙심하기커녕 또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